흔히 신학자들은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단락부터를 이제 로마서의 본론이다 이렇게 흔히 분류를 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가, 바울 사도나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입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해주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누가 누구에게 왜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 아직 실제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는 이야기되지 않았죠. 이제 오늘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말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부터 3장 26절 혹은 25절, 23절 이 정도까지를 이제 인간론 혹은 인죄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라 해서 이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신학의 기둥 6가지는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제 신론, 주로 성부 하나님에게 물론 집중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신론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주제가 인간론이죠. 그러나 흔히 인간에게서는 지금 죄의 문제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론이라고 그냥 부르기보다는 인죄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부터 3장 23절 혹은 25절, 26절 그 어간까지가 그 인죄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얘기는 결국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두 번째, 그렇다면 유대인은 의로우냐?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됨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천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자, 이러니 이제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신론 그리고 인간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론 혹은 한자적으로 기독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논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21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러면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하나님을 아네요. 근데 이 안다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말하자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냥 안다, 모른다. 이 규정적 단어이면 참 좋겠는데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조금 아는가, 많이 아는가, 제대로 아는가, 어설프게 아는가, 엉터리로 아는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인가 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천하 모든 인간들, 특별히 아마 바울 사도 스스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본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은 실상 다른 서신에서 그가 표현하는 것처럼 배설물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안다 했던 건 똥만큼도 못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쥐똥만큼도 몰랐던 것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본인이 그러하다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얘기해 준 우리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했고 거기에 로마인과 혹은 14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혈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있는데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파고 심지어 랍비 교육을 받아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수석으로 우수한 차기 대랍비감으로 여겨지던 바울 사도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이 이방인된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기로서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는가. 말하자면 사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로마서를 쓰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에서부터 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25절에서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진리죠, 진리.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죠? 진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지혜,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 knowledge라고 부르는 지식,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기반하고 있어야 참된 지식이 되죠. 하나님이 단연코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게 진리이자 진실이잖아요. 신은 없다. 이런 전제하에서 새겨진 모든 가치체계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시다. 그가 내린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진리이자 진실인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짓된 기초 위에 자신들의 사상 체계를 세워나가면 내 마음에 선호하는 대로 동성애를 하든 짐승과 성관계를 하든 내 쾌락의 만족만 얻을 수 있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단순하고 별거 아닌 전제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비로소 진리 혹은 선의 영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거죠. 그러나 그마저도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가 않았다는 것은 21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나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온전히 알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2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18절로 거슬러 와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합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18절을 잘 보세요. 세 가지 단어가 서로 아주 교묘하게 서로를 이렇게 상호 보완 논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첫째,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인가?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막는 자들은 또 어떠한 자들인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묶여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 하나님 대신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가로막으면 그것이 불의인 것이고 그 불의의 영역에 서 있게 되면 결단코 경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생각이 하나님의 기초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거니 하면서 21절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엉터리로 알고 있으니까 자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게 되어지고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미련한 마음인데 그 미련한 마음이 심지어 어두워짐을 덧입기까지 합니다. 미련함이 극대화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이 흔히 22절처럼 주장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요.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식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잘난 체 하죠. 아는 자는 뭘 합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 전해져 있는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이론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 알문 우리의 모든 거짓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그래요. 과연 그것들이 인간 세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까? 철학의 사조만 보더라도 관념론도 있고 합리론도 있고 경험론도 있고 순수이성 비판도 있고 온갖 사상과 철학들이 있지만 그것이 인간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수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생겨졌었지만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지만 그들이 인간의 인간됨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는 이유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또 자기 또한 하나님을 나름 안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 혹은 새, 짐승, 동물
그것으로 우상을 삼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중반절에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것이 모든 죄악의 출발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은,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차라리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19절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는 지금 아는 거예요. 뭔가, 그 무엇인가. 그러나 신학자들이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논평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살아있는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두신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씨앗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질 못합니다. 조직신학자들은 이 19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흔히 일반 은총이라 혹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아직 잔재되어 있고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고, 23절에서 살펴봤죠.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됩니다. 자, 23절을 다시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들의 종류가 나왔죠. 사람, 새, 짐승, 동물입니다. 고대에는 뭘 많이 섬겼을까요? 단연코 새와 짐승과 동물이죠. 그것들의 형상,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금, 송아지, 그죠? 또 블레셋인들에게서는 독종이 생겨나게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금, 개구리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 특별히 애굽에서는 이 짐승의 모양으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이 흔히 우리 한국 성경에 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 역본들은 대부분 아이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현대 아이돌들이 많죠. 연예인들이 바로 아이돌이죠.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나이가 어리고 젊은 10대 연예인들, 특별히 가수들, 댄스 가수들을 주로 아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연예인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죠. 그들은 결국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연예인이 얘기하면 목사가 하는 말보다 더 귀담아 듣죠. 방송이 곧 우상이죠. TV에서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죠. 결국 25절의 결론은 23절에서 썩어질 사람이냐, 새냐, 짐승이냐, 동물이냐, 그것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돈 자체가, 만몬 자체가 우상이다. 권력, 힘도 우상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본문의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혹여 시험에 들더라도 죄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는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나라를 숭배한다.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행위인 겁니다.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복종해야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추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려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복종한다. 우상인 거죠.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여기에 염두를 두고 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그 어리석음 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도 소위 일반 사회에서는 유대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종교라 이렇게 종교 철학자들이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숭배 사상이라 부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자체도 우상이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칭찬받았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의 행위 자체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전래되어져 내려온 전통을 수립했던 선대 장로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살아있는 그들 사회에서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랍비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를 숭배할지라도 25절에 다 걸리는 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절대로 인간 목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고 교황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목사인가? 목사는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야 된다. 지가 태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쳐다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한다면, 혹은 다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누군가를 숭배한다면 그 또한 우상 숭배의 다름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그 출발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의 스스로의 경험으로도 생각해 볼 때 그 누가 바울 사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수 있었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당대에 살아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한 지식에 충만했던 사람. 근데 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되돌이켜 보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럼 도대체 결론이 뭡니까? 아니,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탁월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오직 랍비가 되기 위해서 물론 텐트를 만드는 세속 직업의 기술을 익히기는 했지만, 말하자면 현대적으로 보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울인데, 그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본문의 단락 속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로마서 전체를 계속해서 읽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26절부터를 또 살펴볼 텐데 26절부터 32절까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한 번 정도는 읽고 오셔야 그나마 하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의 단락 속에서는 그 답은 나오질 않아요. 바울 사도는 결국 8장에 가서 그 해답을 내어놓습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 인간의 영혼만이 그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며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고 바르게 아니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이게 인간의 알량한 노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어리석게 되므로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극심한, 가장 심각한 징계는 뭔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버려두십니다. 어두움에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빛, 성령의 빛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고 사도들도 그들의 서신서에서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과연 누가 들을 것입니까? 과연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좌절과 절망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내가 선택된 자들만이 그것을 알아듣게 한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해서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순환이 거듭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 예배가 시작되기 전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에 역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시고 그의 입술에서 온전히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실 때 이것이 출발이고 전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리의 빛 아래에 거하게 될 것이고 진리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을 경주해 봐야 멸망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중단되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평생을 알아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들의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대단한 확신과 신념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묻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안다 하는 그 알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는가, 그들은 그들의 나약함과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